지난주는 버가모 교회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 이름이 뭐죠? 네,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버가모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믿음을 잘 지켰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해요. 죄와 타협하고 말았어요. 버가목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벌써 생긴 지가 30년, 40년 된 교회들이었어요. 그 중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을 따른다. 발람 이야기를 지난주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순교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그 작은 유혹에 다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에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똑같죠. 발람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고, 여기서도 여자 이세벨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일단 칭찬할 게 있어요. 칭찬할 게 무엇이냐? 19절에 내가 내 사업은 장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정말 그들은 열심히 주를 섬겼고 사랑했고 믿음을 가졌고 섬겼고 인내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칭찬했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냥 뭔가 해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풀이 꺾이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해요. 처음에 열심히 했다가 뒤에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열심이 점점점 더해서 나중 행위가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이전과 다른 더 좋은 신앙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중 행위가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충성됐다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칭찬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여자 이세벨 선지자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일단 이세벨이 누군지를 아셔야겠죠.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인데 막강한 힘과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아합 왕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허수아비고 부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나중에 압도하고 나중에 자기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시집 보내서 그 아달랴도 엄마를 닮아가지고 자기 자식들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잠깐 돼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이 이세벨 아달랴.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주 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또 권력도 뒤흔들 줄 알고 사람들을 뒤에서 막강하게 조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면 말이죠.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왕왕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되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위치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겠다. 당시 제가 로마 시대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는데 다 똑같아요. 동네마다 똑같은데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겠다는 거는 괜찮아. 먹고 살아야지. 저 자식 다 굶길 거야. 우상 앞에 절하면 어때? 잠깐 한번 절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그 순수성에서 적당히 세상 돈과 권세에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겠는가? 교회에 어떠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적당히 돈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 중에 지금은 없겠는가? 아이,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돈이 얼만데.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돈의 힘이 막강해도 세상의 권세가 막강해도 교회는 그 세상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땅에 걸어 다니는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나. 사탄은 절대 뿔 달린 마귀처럼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철저히 숨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도 두아디라에서 그 교훈 받지 않냐고 사탄의 깊은 것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표현이 말이죠. 예수님이 한 표현인데 사탄의 깊은 것,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 사탄이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깊은 것, 그냥 겉으로 뿔 달리고 막 이빨 이렇게 나가지고 잡아먹겠다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겉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아주 교양 있고 매너 있고 우아한, 소위 잘 나가고 멋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도 그 속에는 사탄의 깊은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깊은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권력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과 사람의 숫자로 세상을 호령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교회가 그렇지. 이렇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뭘 못하겠냐.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교회 이름으로 수없이 등장하는 정치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상을 좋게 만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뭐예요?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드높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깔아뭉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떠한 그죠? 어떠한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교회가 단체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도 막 오르내리고 있어요. 엄청난 돈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요. 교회가 그렇게 가는 순간 마치 그것은 멋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에 엄청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라클 모닝 같이 건전하게 말씀을 전하는 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적인 곳이에요. 예언을 했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느니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에 많아요. 조회수가 몇만 회씩 찍혀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저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유튜브 목사님, 어느 여자 전도사님, 어느 선교사님, 누가 뭐 대단한 뭔가를 해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분이 참 신령해 보여서 그 유튜브를 듣고 있다면 저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영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는 말씀을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한대. 말씀도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사상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돼요. 신천지나 이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절대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용납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이세배 같은 사상, 사탄의 기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협하는 믿음. 적당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하고 가르치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두 번 빠진다고 강하게 질책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예배보다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전인적으로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입장이 여러분들을 태만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래요. 그냥 특별한 훈련이 없이 특별한 열심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고 대충 살아도 별 위험이 없이 편안하지 않냐.
자유함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유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치열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관대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관대함이 있다고 해서 철저함이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 신앙에는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자유하지만 치열해야 되고 관대하지만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약대를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약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모습은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때는 늘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과 섬김이 더 많아졌는데 선교를 더 많이 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데 그 삶이 더 문란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 사랑과 섬김이,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이 향락과 부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범하는 실수예요. 믿음이 자라난대요. 열심히 한대요. 충성스럽게 살아갔대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 편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따라가고 행음하고 철저히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게 그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표현이에요. 자,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무엇 같다?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틀림없이 한쪽에서는 열심히 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향락과 물질에 취해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빛난 주석 같은 모습이 있어요. 빛난 주석은 뭐예요? 빛난 주석은 심판자를 뜻하는 거예요. 강철 같은, 주석 같은 심판자. 하나님은 다 보시고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사탄의 깊은 전략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웬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에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서도 겉으로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사탄의 깊은 것,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행하는 것, 우리 안에 깊이 잠겨있는 동기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방임하는 것인지. 전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방임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임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정말 자유한 것인지, 나는 자유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자유하다면서 방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냐?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냐? 성도가 줄어들고 돈이 줄어들고 목회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목회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 성공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프고, 이 방향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와야 진정한 복음에 헌신된,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좋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 근원을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고,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돈이 좋고 돈 안 주면 기분 나쁘고, 예수님이 내 세상 일을 잘 되게 하면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내가 지금 뭐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이세벨 같은 여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죠. 아니, 교회에서 돌이키라고 했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세벨에게 돌이키라고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의외로 사랑해서 아닌가요?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덮어줘야 되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점점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이 들게 하겠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병이 들어서 눕게 하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라는 표현은 우리의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의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은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죽기 직전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건강 있고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충성하고 싶어도 건강을 다 잃어버린 후라면 기회가 없어요. 헌신하고 싶어도 돈이 다 떨어진 후라면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아직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내 손에 있을 때 여러분, 기회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흘러가고 회개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묻어두고 관대하게 사랑으로 덮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 특별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굳게 잡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미 너희가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신앙은 기본기예요. 말씀과 기도를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특별한 예언, 뭐 어디 뭐 누가 뭐 봤다는 환상, 뭐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그런 거 넘어가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라클 모닝을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미라클 모닝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말씀이라도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아침마다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굳게 말씀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적당히 설렁설렁이 아니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굳게. 그래서 이기는 자와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리 깨트리는 것과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 장로들 생각나시죠? 금요기도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왕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녀로 불렀고, 자녀면 상속자고, 상속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왕족으로,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을 부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8절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그 찬양 아시죠? 88장 주님이 새벽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인가 나와 있어요. 내가 새벽별이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새벽별이 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나는 네 거야. 나를 너를 위해 줄 것이다.
예수님은 아침을 여는 새벽별,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이자 이 어둠을 물리칠 새벽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은 내가 스스로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이기게 하실 싸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내와 헌신과 충성과 철저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그 모든 순종과 헌신과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 그 신랑이 이제 나는 당신 거야. 그래서 그 신랑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속에 늘 함께 있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